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네,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일 설날입니다. 떡국도 아마 드셨을 것 같고 이 금요일 밤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설날이지만 우리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또 설날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을 못 만난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부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라고 제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다 보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성장을 이루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성공의 궤도를 좀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요즘에 그 인기에 끝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드라마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무명으로 많이 살다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에게 성공이라는 그 둘레 안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성공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위치에 가면 정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성공일 수도 있고 남이 정해놓은 성공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정해놓은 그 성공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굴리거나 아니면 좋은 지위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명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설날이 되면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친인척들도 내려오고 동네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을 때가 있죠. 설날이 되면 남의 집에 가서 세배를 하고 그분들의 덕담을 들으면서 너는 성공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정말 너는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의 대가는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 가보면 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공에 가늠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손에서 태어났지만 대단히 좋은 가정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좋은 학벌을 가진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인 것이죠. 좋은 환경, 남들은 다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되는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살기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학문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전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같이 조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죠.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은 뭐 동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이죠. 근데 실제로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급격한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의 집안은 너무 떵떵 잘 살 수 있는 집안이고 예수님은 너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아버지였던 요셉은 죽고 없는 호르몬 밑에서 장자로서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성공의 궤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정말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지만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살았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하고 요한이 먹었던 이 메뚜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이런 것들 잘 찾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메뚜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 메뚜기가 없었을 뿐더러 메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면 그 찾으러 다니다가 아마 하루를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쥐엄나무 열매의 단어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 쥐엄나무 열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쥐엄나무 열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메뚜기라는 단어와 히브리 언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쥐엄나무 열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죠. 저거 떨어지고 나면 얼마 없는 그 나무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근처에 이 쥐엄나무 열매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꿀이라고 해가지고 막 단 거를 먹으면 우리가 다시 회생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종려나무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는데 유대 광야 근처, 요단강 근처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에 떨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먹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열매들을 다 가져가요. 가지고 난 다음에 남은 정말 몇 개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저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름뱅이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탕자처럼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리고 종려나무 밑에 떨어지는 그 즙들을 짜가지고 조금씩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좋은 위치에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바라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마 명절에 만났던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 아이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들, 결혼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른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너는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너는 결혼을 했느냐? 너는 아이가 생겼느냐? 그리고 손자들은 어떠냐?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회 때 아이들을 물어보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명절에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결혼을 할 것인지, 아이는 생겼는지 하는 그 질문을 받기 싫어서 시골도 내려가지 않고 명절을 보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올 한 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아서 아이를 잘 낳았는지, 그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덕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잘은 없겠지만 어떤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너는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너는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라고 덕담하는 어른들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 성공이라는 그 개념 하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몰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좋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너는 어느 교회에 사역하느냐 하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서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대단히 거창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명자라고 하는 그 앞에 제가 제목으로 두어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만 투철해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행동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생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그러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이 비참한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느끼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안드레가 처음에 입학한 곳이 어디냐면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공동체에 제일 수제자로 들어가서 안드레가 거기서 머물러서 요한에게 배웁니다. 요한에게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세례만 베풀고, 사실은 쥐엄날매 열매 먹고 종려나무에 나오는 즙 따서 먹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아마 안드레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요한의 밑에 있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 달라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쥐엄 열매 나무 먹고 종려나무 열매의 즙을 먹을 때 예수님은 뭡니까? 유명한 스타 강사로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젊은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분 옆에 있으면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올려달라고 서로 주먹질하며 싸웠던 그 광경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드레도 같이 있었어요. 성공이 이런 거라면, 이분이 왕이 된다면 나도 뭐 하나 자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키워놨던 제자였는데 성공하겠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은 정직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독서를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부인을 빼앗아 와서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서 빌립을 완전히 망신 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당하여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빌립 그리고 안티바, 아켈라오 이 세 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통치했습니다. 이 빌립이 폐위당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왕이 와야 되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없어서 로마에서는 누구를 파송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빌립이 다스렸던 그 땅 가운데 빌라도가 와서 대신 왕이 된 것이죠. 사실은 이름은 총독이지만 하는 일들은 뭡니까? 로마의 분봉왕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으면 아마 이 빌라도에게도 아마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안티바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끝내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위인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세례 요한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된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30세 젊은 나이 가운데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인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종려나무 즙을 짜서 먹으면서 허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나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을 대단히 칭찬합니다.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도망갔던 서두에 말했던 안드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쫓아서 왕으로 추대받으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 안드레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그 인생을 마감할 때 순조롭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 안드레도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의 기로가 말미가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걸었던 이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최고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내 안에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위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헤로디아에 통하여서 목이 잘려도 이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변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에, 지금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코 끝이 아니기에,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세례 요한도 분명히 중간에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잘 못 먹어도, 힘들어도, 직장에 실패해도,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말도 못할 거라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2021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만나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가정 성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이 예배의 처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나는 사업에 실패했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날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휴대폰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미디어 가운데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세례와 저는 묵묵히, 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까?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을 거두시고, 기도의 성공을 거두시고, 교제의 성공, 전도의 성공들을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이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